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저희들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신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나 허약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는데 다친 다리,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왔다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교회 권사님이 젊은 사람이 왜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외모를 보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수술을 받고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뿐인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그냥 한마디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갖기 위해서는요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도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다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렸죠. 2월 29일에 도너츠 가게에서 2불 29에 도너츠를 판매한다라는 좋은 정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도너츠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한 박스를 사야 다른 한 박스가 2불 29였지 무조건 한 박스가 2불 29는 아니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 장인어른이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성도님들에게 드셨습니다. 조금 강한 예화이긴 한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나무에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가 보일 때마다 저기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닌가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멀쩡한 나무고 사람이 죽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프레임이 씌어지는 겁니다. 아, 저 나무는 죽은 나무야, 저주받은 나무야, 굉장히 무서운 나무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고 키도 다른 이들보다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딱 맞는 외모를 가진 자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기대했을 거예요. 아, 왕의 제목으로 딱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만한 왕이다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엔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을 기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보니 큰아들 엘리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도 보니까 사울처럼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큰 자였어요. 사무엘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딱 왕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인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왕으로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나 사울은 나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조언을 받았고 다윗은 나단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충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선지자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못 받아들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숨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사람들로부터 피한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좀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근데 그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부터는 왕의 자리를 내가 갖는다, 이것이 내게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그는 여겼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기를 리더십으로 착각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리더십으로 그는 생각한 거예요. 왕의 직함, 권력, 왕관을 의지한 탓에 그는
카리스마 있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고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을 때에 그는 왕이라는 신분, 내 왕이라는 이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의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그는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었고, 그리고 군인들을 조직해서 적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거예요. 인내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장군들과 또 다른 리더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는 잘 이끄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보면 사울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어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기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군대에 가서도 이 총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이니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군인에게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울이 무기를 줬다라는 건 자기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 야, 그래 너가 가서 싸워,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분개했어요. 어찌 저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느냐라고 그는 분개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리라 하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보면,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에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다고 무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 영어로 보면 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내게 있는 허물과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왜 그렇게 남의 티끌은 잘 보여요. 정말 먼지 같은 그 티끌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괜찮아, 남이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잘못한 것 100이어도 괜찮아, 남이 잘못한 것 1 절대 안 돼. 이것이 내로남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을 만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 허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 들보와 같은 허물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허물을 봐야지만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요, 가슴을 치며 회개한 건 내 들보를 보았기 때문이고, 바리새인이 자기를 드러낸 것은 세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그 티끌 같은 잘못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함을 통해서 깨어지는 관계도 막아야 합니다. 판단함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이제 판단은 멈추고요, 사랑으로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세례 교육, 마지막 교육을 했습니다. 교리의 두 번째 이야기,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감사하죠. 매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 그래도 정착하게 되신 분들은 저를 전도사 때부터 보셨던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이라는 말이, 왜냐면 13년 동안 안 만나다가 전도사님으로 부르다가 13년 만에 만나는데 목사님이 되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분다는 거죠. 전도사님, 아직도 가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외모는 그때랑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13년 전에 이렇게 늙었었나요? 라고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도사 때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물론 열심은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또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부교역자로서와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부교역자처럼 더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부교역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담임 목사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성숙케 하옵소서. 믿음도 성숙하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하고 또 기도 제목을 이번에는 남자구를 여자구로 나눠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내가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라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함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생활과 믿음, 이제는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안아줄 수 있는 자, 그의 허물을 보고 이건 내 허물이야,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왜 예수님 믿는 자는 싫습니까? 이것이 간디의 마음만 그럴까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왜 저러냐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비판을 멈추기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우리 다가가기 원해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입술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보게 하소서, 내 될 뻔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